오늘은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문제였었던 질병에 대한 문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인 이 귀신에 대한 문제를 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사역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었었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있는데요. 그 갈릴리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감동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침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났었던 사역이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회당 안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들려 있었던 귀신의 세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귀신의 실체를 알았을지라도 그 안에는 회당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이제 무슨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제 귀신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귀신의 명칭이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마귀에 졸게될 귀신들의 영은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왜 그가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요.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고요. 귀신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요.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요. 추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가 더러운 영인 것이죠. 그 안에 더러운 생각이 있으며 더러운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는 역사들을 하기 때문에 그가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떠나가셨고요. 그 떠나간 자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생각을 하니 그것에 어울리고 그것에 합당한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줍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셔요 라는 생각을 주잖아요. 베드로 안에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바깥에서 귀신이 자신의 생각을 베드로에게 집어넣어 준 것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가룟 유다의 배후에서 바깥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어 준 것이죠. 해당 안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때때로 더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생각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 안에 귀신이 들락날락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귀신이 그러한 역사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귀신과 그렇게 친하게 지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붙어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오랫동안 진행되자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꽉 잡고 그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가 승리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귀신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은 우리가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나누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자 하는 귀신의 실체를 알고 귀신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었던 영적인 존재들이 이 천사들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귀신의 유혹으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요반에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 마귀가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때때로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번민케 했다 그랬어요. 사울왕은 악령이 들어오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번민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의 생각과 낮의 생각이 달라요. 아침에는 사울을 용서했다가 아침에는 다윗을 용서했다가 밤이 되자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그렇게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며 다시 다윗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정심이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 안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격동케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요. 그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번민케 하는 귀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수많은 것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영역들 3분의 2 정도의 영역은 무엇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냐면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많은 병들이 귀신이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병들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병들은 귀신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정보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고 있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를 고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가 말을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가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가 손 마른 것이 낫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경이 경직된 것이에요. 근육이 경직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손에 오면 손이 마르게 되는 것이고 다리가 오면 다리가 마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손 마르고 다리가 마른 경우가 있어요. 중풍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의료적인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분명하게 정신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없거나 소리를 치거나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가 귀신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질병이 걸렸었던 육체적인 질병 안에는 우리는 100%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정신적인 병, 정신병도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 막 번민하게 되잖아요. 사울이 막 근심에 묶여있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나도 알 수 없었던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그의 배후에 귀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쫓아서 그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그의 바깥에서 그 안에 두려움을 주다가, 이제 그의 생각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다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달라붙어 살면서 두려움을 주다가 이제 그를 꽉 억누르면서 그 안에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무당을 찾아가게 하고, 때때로 이제 자기 혼자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갑니까? 군대에 들린 귀신 안에는 수천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 질병을 주기도 하며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귀신이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제 질병이 들 때마다 두려워요. 그래서 귀신은 떠나가라라고 말하는데 두려움 안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신을 깨뜨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의 삶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귀신 축사에 대한 설교들을 좀 들었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는데 그분의 사역의 초창기 안에 일어났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물론 다른 수많은 사역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조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 중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통해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새로운 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붕의 때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 기록에, 그 사건 안에 그들의 사역 안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들의 사역 안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통해 목회의 사역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자 그 이전에 서기관들이나 회당장들이 사역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었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의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어떠한 집회에 가서 충격을 받고 왔어요. 주로 치유사역을 하는, 내면이나 속사람에 대한 치유사역을 하고 그러한 사역을 하는 집회였는데, 동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근데 귀신 들린 그 증상이 누구에게 발현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냐면은 목사님들 안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들 안에 귀신의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안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했으며, 그리고 그 집회에 왔을 때 그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목사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제는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여전히 귀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구약 시대 안에서는 축사의 사역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의 시대에서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시대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귀신들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놀라 서러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었던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새 교훈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권위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참된 종교는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참된 종교이고 참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참된 기독교를 주셨어요. 생명이 있는 기독교를 주셨어요. 능력이 있는 기독교를 주셨어요. 능력이 있는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대인과 정갈을 깨뜨리고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가서 일하고 우리에게 나가서 사역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종교이고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그 이전에는 모든 자들은 다 종들이었어요. 선지자들도 다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박살냈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냐면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더 이상 귀신이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안에 귀신이 더 이상 집을 짓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왜 귀신이 떠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귀신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떠나가야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은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을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질병을 가져오는 병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지금 무엇을 나누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귀신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질병과 귀신의 영향력을 끊어내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속죄의 피.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의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음욕의 죄를 회개합니다. 허영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미움과 다툼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들은 떠나가야죠. 성경에 보면 죄와 질병과 귀신의 역사가 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까 나눴었던 것처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그가 말하게 됐다. 귀신의 역사와 질병의 역사가 연관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사역하셔요. 묶어서. 사도행전 10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고치셨다는 것은 어떤 단어인 것입니까? 질병에서 고치셨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예수의 피로 질병을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다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물론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걸렸었던 그 질병이 직접적으로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몇 번이나 대적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실 때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사역하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귀신의 세력이 지금 역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면서 영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귀신에게 눌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님, 저의 질병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는데 더 두려워져 버려요. 뭐 내 안에 병마 귀신이 질병을 가져다 주면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 눌려버리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의 기도예요. 불신앙의 기도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귀신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함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적으로 걸린 질병이 더 치료하기 좋겠습니까? 귀신이 가져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물론 이제 귀신이 가져온 질병을 치료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귀신이 질병을 가져왔다고? 그러면 더 치료하기 쉽겠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면 귀신은 반드시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이고 자연적이고 내가 무엇인가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왔다면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이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들 식습관을 바꾸고 무엇인가 여러 가지 습관들을 바꾸고 해결해야지만, 그 근원들을 고쳐야지만 그 질병이 나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을 질병을 가져오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안에 그것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오늘 주제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한다라는 주제는 아니에요. 음란 귀신이 역사해서 음란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음란케 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음란 귀신이 역사해서 음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음란해서 음란해. 그러면 음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음란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음란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음란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백날 천날 음란 귀신을 쫓아내도 음란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 우리가 다루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맨날 살아가요. 그 배 위에 귀신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기분이 들고 그러한 감정이 들 때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네 안에 절망을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번민을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슬픔을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죄를 회개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일단 내 안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보았어요. 그 증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근원이 귀신인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진리가 말하는 것대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나 그 기름 부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보잖아요. 진리 안에서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귀신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치유 집회에 갔었던 그 목사님들 안에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그곳 안에서 드러났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귀신론을 성립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역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C.S. 루이스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었던 것은 귀신을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해도 문제며 귀신을 무시해도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귀신을 무시한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 안에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어둠의 생각, 추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의 생각, 시기, 질투, 허영심에 대한 생각들이 그의 생각 안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악들에 대한 생각들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품고 살아가다가 이제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 어둠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귀신이 그 어둠의 틈을 타고 그 사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귀신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세요.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귀신의 세력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귀신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특별히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은 예수님이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냅니까? 우리가 쫓아냅니까? 우리가 쫓아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았었던 그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나를 믿고 그런 나를 의지하고 이제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대적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때때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때때로 내 안에는 절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내 안에는 슬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내 안에는 질병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의 질병을 씻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질병을 가져오는 병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명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들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야 돼요. 질병으로 우리의 부모를 괴롭히는 병마에 대해서 분노.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 혼미한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들을 그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정신이 밤낮 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함과 그들을 괴롭히는 마귀 사탄 귀신을 향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참수하는 자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증언으로 그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피와 우리의 증언, 우리의 증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냐면요.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는 슬픔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는 질병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찬송가 안에 있는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가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넘기면서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의 피를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냐면요. 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날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고 축사 사역을 하셔서 이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 그런데 이제 제가 대표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한 흐름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특별히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제 기도 주제가 옮겨져 가잖아요. 감사 기도하다가
회개하기도 하다가 때때로는 귀신들을 깨트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들의 순서를 쫓아 여러분들이 옮겨오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병 고침도 나타나고 귀신에 눌림에서도 잘게 되자는 역사도 나타나며 저주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자는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주옵소서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 그 기도가 불이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 기도가 권능이 되도록.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요. 그 기도 축사 기도까지 같이 섞어서 하셔요. 치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축사 기도를 하고. 물론 이제 축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안식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보강하는 기도까지 해야 되기도 하지만 오늘 주제는 축사에 대한 부분만 나누는 거니까요. 귀신을 대적하고 특별히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닐지라도 꼭 귀신 들린 놈만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군대 귀신만 쫓아내야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한 일들을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렇게 행하면서 사역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은 떠나가니시다 라는 기도들을 담대히 행하도록 여러분의 입술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는 기도가 담대하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 기도가 잘 안 나오면요, 안 나오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귀신이 그 기도를 못 하도록 여러분의 혓바닥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기도를 못 하도록 딱 붙들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더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거나 우리가 귀신에게 눌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우리가 귀신에게 눌림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예수 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영적인 영역 안에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다 터부시하면서 살아가는 화석화된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실체를 진단하시고 보여주시에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을게 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짓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불신앙, 불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랗게 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오고 병마를 가져오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의 영역 안에 혼돈과 혼미와 번미를 가져오게 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어가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 안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성령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과 싸우면서 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풍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들을 깨뜨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드러나면서 풍의 역사가 풀어졌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뱀과 정과를 밟으며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부활을 찬송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는 죄를 회개해야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떠나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순종하지 않은 채 아무리 귀신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하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하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역사하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네 안에 오랫동안 달고 살아갔었던 그 지병, 오래된 그 지병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집을 지었었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 안에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 귀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깨뜨리시는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며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십시다. 저는 우리의 입술 안에 축사의 기도가 강력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가 강력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함으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받아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심을 알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높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내면 내 속사람을 씻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성령의 전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습니다. 권능으로 불러 역사하시옵소서. 어둠을 태우시고 권능으로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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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약속하신 예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여 귀신을 대적하며 살아감으로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